안녕하세요. 네, 주일 아침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밝은 얼굴 뵈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찬송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오늘이라 일컫는 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께 받은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에 더욱 새기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온 영혼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얻게 하시며 어렵고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 생각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 또 지혜들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네, 오늘 시편 118편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주께서 행하셨으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8편에 보면 시편 이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경험했고 하나님 편에서 서서 또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편에서 행하시는 구원과 또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그리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결국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권능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어졌기 때문에 남은 삶도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낙심된 상태로 살지 않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좁은 본성적인 내 마음과는 달리 넓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삶은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더욱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에 내적인 외적인 간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인생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죠. 주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삶,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미 받은 많은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도 중요하죠.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제의 말씀이 주께서 행하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여기 본문 좀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연구해 보면 어떤 표현을 하게 됩니까? 대단하다라는 표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기이하다,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고 측량치 못하고요,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소리를 들었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기가 막힌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의 그 권능의 팔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이끌고 있다라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주님의 행사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한은 여호와의 행사, 인간을 향하신 그 주님의 대사를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그런 간증이거든요. 여기 좀 본문으로 잡아두시고요, 좀 앞으로 더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92편에도 보면 시편 9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자, 여기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감격하고 있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다. 누구를 위한 생각이실까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고 기묘한 기이한 그 생각의 깊이를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여 주의 행사, 이 주의 행사를 마음속에 목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면 이런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인생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눈으로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143편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봤고, 그리고 그동안에 주님의 행하셨던 모든 과정을 살펴보니 그 주의 행사의 생각함, 주의 행사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야말로 주를 향해서 손을 펼 수밖에 없고 그 마른 땅,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의 나를 도와주셨던 그 도움의 손길을 또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내가 이미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또 내가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미리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실 만한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경은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정답이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것은 의롭고 성실하신 겁니다.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그런 생각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앞서 주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의 앞일을 잘 알고 명확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조금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제 조금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가 보는 안목은 정말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보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면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할 수가 있겠구나. 자,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 크신 주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두려움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면 항상 답답하고요.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그리고 내 마음을 넓혀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팍팍한 인생에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인생에 행할 일들은 주님의 어미하신 행하심 앞에서 단지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입당식이 있는 날입니다. 입당식을 위해서 꽤 많은 준비를 해왔죠. 아마 바쁜 일주일을 보내왔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입당식에 필요한 또 마음을 모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1시간 정도 있게 되는 입당식을 위해서도요, 사실은 꽤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행하시면 어떠할까요?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은 빈틈이 없으시잖아요.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작은 행사를 준비하면서도요, 더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이 더 드러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또 다른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행하는 지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크기를 좀 묵상해 보게 될 때에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이 훨씬 깊고 높고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를 보면 70이고 간간하면 80입니다. 하나님의 연수는요, 무궁하셨잖아요. 그 지혜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크고 넓고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깊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탄 마귀는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인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득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크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생각이 깊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기 전부터요, 이미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큰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한 막대기, 필요한 지팡이로 나를 안보하시고 안위하시고요, 그 뜻대로 주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원한 천성,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원한 집도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영광과 면류관까지도 예비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행하시죠.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요, 주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경에 질서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의 하나하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것도 정말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말씀 속에서 계속 캐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시고요, 가장 마음속에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죄인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으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진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다 당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내 생각,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참으로 멸망의 길이었구나, 사망의 길이었구나, 심판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께서 이미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복음의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유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길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고 잠시의 고난은 있지만 결국은 축복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깨트리는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잖아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는 베드로에게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너가 악하다, 깨끗이 못하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에 맞춰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요, 어땠을까요? 정말 큰 갈등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아시고요,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구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요셉에게 허락된 고난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해도 있었고 인간적인 배신감도 있었었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 야곱의 족속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상황, 막힌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당장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꼭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혹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고 내가 현재는 알 수 없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시고 선으로 갚으시고, 그게 바로 나에게 가장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신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앞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어차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간다.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의 길을 닦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시편 118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곳에, 아주 넓은 곳에 나를 세워주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었잖아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부르짖었고 주님은 응답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었을 때요, 오해가 풀리기 전에는 마음이 좁아져 있죠. 그리고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답답함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아픈 상태가 지속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으로 행하고 있었구나,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왜냐?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기 때문에 마음이 초급해지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것, 더 작고 하찮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 마음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예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어버렸다. 티끌과 같이 됐다라는 뜻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참으로 궁박한 곤핍한 상황에 있었을 때 무엇이 나를 살려냅니까? 무엇이 나를 세워주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유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누가 나에 대해서 공격하더라도,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 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런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죠.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누가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점점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인간적인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때로는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게 되고 내 방식대로 행하다 보면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알게 하고 현재 자기의 연약한 무릎들, 힘없는 모습을 또 보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 하나하나가 다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나아지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훈련 아래서 참으로 정말 신앙의 코스,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그 코스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참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는 안 깨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반드시 깨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과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게 해 주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3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다윗도 굉장히 마음이 넓어졌죠. 온유한 자를 또 공의로 치도하셨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 중에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주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수록 기도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좁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의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지, 근데 현재 얼마나 좁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음이 넓고 좁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혀달라라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마음을 넓힌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를 통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형제 자매님에 대해서도 그냥 내 방식과 내 수준, 내 틀에 갇힌 상태에서 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요, 성장이 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의 모습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끝없이 부족한 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매일 바라보지만,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내 삶의 표대가 되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넓혀졌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거든요. 마음이 넓어지게 될 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됐을 때 현재의 약간의 어려움에 대해서요, 너무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게 될 때 그 다리에도, 걷는 발걸음에도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평안을 좀 더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상당히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 넓으면요,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것처럼 큰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로가 차단되어서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앙이 퇴보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진리에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졌을 때요, 이제 내가 좁았을 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 이제 주님을 향한 선한 말들, 선한 행위들, 선한 계획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죠. 깨졌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과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깊잖아요. 사람은 얕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사람은 작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향해서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도 평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격이죠.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고요, 덜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이 성경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정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크기, 구원을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겸비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이 무엇이고 작은 것이 무엇인가, 크고 작은 것들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육신의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요,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안정적인 삶이죠. 그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보시면,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가셔서 7절과 8절,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걸 깨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숨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방백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게 가장 안정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과의 기준과는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그 선과 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든지요, 순순하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약간의 불편한 삶에 있어서도 그것 자체가 심령의 평안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여유를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즉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실수하거나요, 손해보거나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모든 과정,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고, 나의 인생을 가장 내 방식에 맞게끔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요, 어차피 내가 뜻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과 크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행한 것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의 다른 데 보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신다 그랬습니다.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었죠. 단련하신 후가 있습니다. 단련의 기간, 과정, 사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후가 중요하죠.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만 아는 아픔, 불확실한 내일, 보장 없는 인생, 돌발 상황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 잔뜩 불안한 상태에서,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주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이 시점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나는 내 인생을 모를 수 있지만 오직 주만 아신다. 주님은 그리고 인도에 가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당장 낙심하거나 너무 걱정에 휩싸이지 말라. 너무 초조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결코 네 삶이 불안정한 인생이 아니다. 단지 너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은 불안정한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하나님의 삶에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가보지도 않았고 또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누구도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가 나의 길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 불행한 시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의탁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방백을 신뢰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8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18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떠한 태도입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악인이 있고 나를 헤아리는 사람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말, 감사한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구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만났을 때 어떤 표현을 할까요? 처음에 억울한 거에 대한 이야기 할까요?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일 겁니다. 지옥 가지 않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한번 따지고 싶고 그런 마음일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면,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것, 너무 완벽한 빛을 본다거나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면 과거의 어려움이나 오해들이나 답답함들은요, 그냥 그림자였다, 안개였다,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 더 먼지보다 더 못한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요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찮고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매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좁고 속이 좁고 어리석은 내 모습을요 한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마지막도 그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우리는 기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겁니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고 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거면 사실 다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십시오.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보면 놀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사, 큰 일,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미 주께 받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본다면 아마 힘든 것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 때문에요. 생명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살고 죽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기 직전에 내 삶을 잘 마감하려고 하고요. 인생의 큰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것이죠. 이제 내가 남은 날, 내가 이미 주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큰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겁니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좁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넓게,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 안 좋은 일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결코 불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그 주님의 행하심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입당식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함께 간증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남은 입당식 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들,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행하심의 소리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남은 삶, 마음을 넓히고 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유로운 삶,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나는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남은 일정들 주께서 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시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입당식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하나된 마음, 기쁜 마음, 또 찬송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